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끈 여자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는 크리피스 조이너라는 여성입니다. 그녀가 금메달을 따자 많은 기자들이 취재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의 NBC 방송 기자가 조이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자 이 조이너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면서 달립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존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제1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캐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전한 것으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으면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건데 그 기간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정말 간절히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시기 원하시는 간절한 뜻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먼저 쓴 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두 번째, 먼저 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계심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이 일을 잘 배우고 이 일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실 천국은 예수님 외에는 제대로 전하고 가르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상에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고 그 길도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앞두고도 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사실을 보이시기도 하셨지만 집중적으로 하신 사역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확실하게 자신이 죽었지만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더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집중적으로 했던 사역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역이고 그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가르침을 배웠지만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지만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을 잘 캐치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가르치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3년 동안 집중해서
인텐시브로 함께 먹고 다니고 어디든 동행시키면서 가르치고 보게 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 핵심을 못 깨달았을까? 이들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한 자리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예수님 집중적으로 이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를 할 수 있을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곧 한 자리씩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집중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다라고 해도 이들은 자리 다툼이었습니다. 나는 우의정할 거야, 나는 좌의정할 거야.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노골적으로 주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10 제자가 이 두 형제들 분이 여겼더라.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잘 배워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야망과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이 핵심 내용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겠어요? 또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텐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자기의 꿈꾸고 자기의 비전을 잡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또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이거는 뭐 사역자들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왜 이토록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조하셨을까? 왜 제자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기 직전까지도 집중해서 말씀하실까? 중요하기 때문이고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도우면 그냥 있나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성스럽게 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물론 하나도 칭찬을 못 들은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의 삶을 100세까지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에너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재능들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여러분 손해본다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이셨지만 죄 없는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광을 스스로 구하지 않아도, 제자들처럼 내가 우의정 좌의정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어떤 사람은 우의정, 어떤 사람은 좌의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더 철저하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것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복을 받을까?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을 그저 가치 없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정말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의정 좌의정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일만 해라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뭔가를 강조할 때 여러분, 앞에든지 뒤에를 보십시오.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나에게 80년을 주셨던 70년을 주셨던 이 삶을 살아낼까를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함이고, 또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뜻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출세 야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 눈에는 무엇만 보이고 누구 귀에는 어떤 것만 들리듯이 이 제자들은 어쩌면 이 말씀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약속하신 것, 이거 받으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러면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이 떠난 후에 몇 날이 못 되어서 결국 1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말씀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우의정을 좌의정을 할 수 있는 뭔가의 문을 열어주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할 때가 되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기대할 만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자, 이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할 수 있겠구나. 제자들은 기대감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만 예수님, 우리가 우의정 좌의정 할 때가 되었습니까? 속내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한 자리 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쩌면 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그때는 아버지의 소관이다.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시키든지 이것은 너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 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라고 할 거다. 그런데 그 보혜사는 나처럼 다시 떠나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4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게 될 것이다.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물론 교단마다 해석이 조금 다르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일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중에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봉사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보다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습니까?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산자, 영이 산자, 영이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을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분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듭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능으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럼 예수님을 못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그들과 함께 했던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믿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비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신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신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늘 들었던 얘기지만 신의 자녀. 자,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이 가진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서 이것이 조금 있으면 지잖아요. 죽잖아요. 우리도 70년, 80년, 100년이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이 가진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빛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도 죄 없는 자처럼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 왕으로 군림하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사단의 통치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주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세상에 받고 살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가진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너무 이뻐요. 너무 귀여워. 그렇지만 어떤 부모도 그 자녀가 아무리 귀엽고 예쁘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빨리 기저귀를 떼기를 원하고
뛰어다니기를 원하고 뭔가 커서 활발하게 정말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만 이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예수님처럼 힘있게 해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이 제자들이 땅 끝까지 온 열방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신 목적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성장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금 어리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부지런히 성장해 가기를 추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내가 조금 성장했어 라고 하는 분들은 열심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땅끝까지 증거해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해라 라고 명령하시지만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재력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가진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제공하는 어떤 체력, 저도 체력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체력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얻는 지력이 있습니다. 지식의 힘을. 또 어떤 사람은 돈을 가져서 돈에 힘이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의지해서 일을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어떤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는 이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영역. 혹시 우리는 지력이 없을 수도 있고 재력이 없을 수도 있고 권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은 성령의 능력, 영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역으로 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 권능은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말을 쓰는데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굉장히 작지만 불이 붙으면 엄청난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 정말 나타나는 놀라운 힘처럼 성령의 능력도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 성령을 파워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원래 성령은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인격이신데 신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성령님은 하나의 파워처럼 이 1장 8절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의 열정, 어떤 지혜, 능력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도 보면 성령이 임해서 일을 하는 분들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자꾸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나는 돈이 없어, 이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분명히 한계가 느껴져요.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언젠가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을 시끄럽게 합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칭찬도 받아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알아줘야 되고 해줘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걸 모르셨겠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정말 그냥 우의정하고 싶고 좌의정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체력을 기르셔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는 비록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사실 제자들도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별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180도로 바뀌었어요. 180도로 바뀌었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엄청나게 용감해졌어요. 예수님을 죽인 지도자들 앞에서 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제 좀 조용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식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들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고 더 시끄러웠어, 사회가.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조용히 살 것 같았는데 제자들이 오히려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온 힘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생명까지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뜻, 우리가 알고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죄 가운데에서 불러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그분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못했는지 결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50 넘으신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을 맡겨주시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을 결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쭉 끌려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너무나 신비로워서 진짜 눈을 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지금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보는데 이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정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과 받지 못한 자들을 가르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예비하신 면류관과 상들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다 챙겨주십니다. 다 챙겨주세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짜 좋아하지 않아요. 공짜 좋아하지 않아요. 공짜를 좋아했으면 예수님을 안 죽여요.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구름만 떠오르면 예수님이 올 줄 알고, 예수님이 오시나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오실 때가 이제 더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도 정말 자신 있게 아멘, 주 예수여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 이따 오시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